네, 안녕하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 없이 복음만을 믿고자 하는 단절파 신자와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동시에 지키는 연속파 신자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절파 신자들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이방 신자들에게 강요하면서 이제 복음을 믿는 연속파 신자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단절파라고 이제 칭하는 것은 그들은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신앙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속파 신자들은 율법을 부정하는 단절파의 신앙을 어떤 절반의 신앙으로 좀 불완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폄하하면서 율법을 강요하였어요. 이들을 연속파라고 이제 칭하는 것은 그들은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관계를 연속적인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았기 때문에 연속파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될 위기를 맞고 있는 로마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속파와 단절파를 분리하여 설득합니다. 그는 로마서 1부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죠. 1부에서는 먼저 연속파 신자를 설득해요. 이어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로마서 2부에서는요. 단절파를 설득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로마 교회의 단절파 신자와 연속파 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며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7장, 8장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연속파 신자들을 설득하는 로마서 1부의 결론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부를 통해서 연속파 신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어떤 율법 준수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불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한 신앙임을 쭉 역설해 왔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부의 결론부인 로마서 7장, 8장에서 바울은 간증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어떤 간증을 토대로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연속파 신자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 율법을 버리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바울은 연속파 신자들처럼 과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정말 유대교 신자잖아요. 유대교도입니다. 유대교도 중에서도 정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열정적으로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계시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바리새인 신분을 버리고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이제 완전히 변신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이 율법을 버리게 된 과정을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복음에 완전히 헌신하게 된 그 과정을 간증하면서 연속파 신자들에게 이제 복음 믿는 이 신앙을 붙잡고 이제 율법 신앙을 버릴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바울은 간증 전에 연속파 신자를 전 남편과 사별한 여인에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요. 이 비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보죠. 형제들이여, 내가 법을 잘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제 독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법을 잘 아는 형제라고 하잖아요. 법을 잘 아는 형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 다 형제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법을 잘 아는 이 형제란 로마 교회 내 연속파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의 이제 로마 교회 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연속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결혼을 여자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며 사는 어떤 종속적 관계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당시 뭐 성경이 꼭 그렇지 않았지만 당시 유대교는 그렇게 이제 결혼 제도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완전히 남성 중심으로 해석하여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으로 결혼 제도를 해석하고 있는 이 유대교의 율법도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전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말씀 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녀는 간통한 부정한 여인, 즉 음녀로 불리게 됩니다. 음녀의 낙인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은 음녀로 불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연속파 신자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정말 고달프고 정말 척박했기 때문 아닙니까? 반면 복음 아래 사는 삶이 너무 평온해 보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비유의 표현을 빌어서 연속파 신자들의 신앙을 설명해 본다면요. 율법은 사사건건 이 신자를 옥죄는 아주 포악한 남편과 같은 존재이고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훈육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 같은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를 느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연속파 신자들은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이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는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어떤 죄책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죄책감으로 인해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연속파 신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은 죽은 남편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자,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의 것이 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들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신자가 율법을 버리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은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어떤 순종의 열매는 아닙니다. 좀 다른 성격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는 자들은요, 이게 참 신앙인데요. 이 신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로 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극히 적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려면요, 양심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양심대로. 근데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는 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자신이 이제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의 어떤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길잡이와 같은 귀한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진정한 가치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임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는 참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신앙의 어떤 주체로 주어진 영구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끝까지 붙잡아야 될 법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은 참 신앙의 문 앞까지 인도해주는 이게 한시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에 이를 때까지만 필요한 법이에요. 이 참된 신앙에 이뤘을 때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율법을 이제 신자를 참 믿음의 신앙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주인의 자녀는 6세부터 한 12세까지 몽학 선생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은 이 6세부터 12살까지 한 약 6년간 주인의 자녀의 옷, 식사, 교양 등을 이제 엄격하게 훈육하면서 그를 학교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가 가르치는 거는 없고요. 이제 그 자녀가 정말 배워야 될 지식,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몽학 선생의 어떤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격해. 굉장히 엄하고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반드시 이제 징벌을 하는 그런 엄격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자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갈망하며 절대자를 찾는 참 신앙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떤 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온전히 순종코자 하는 자는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참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이 계시된 복음을 신자들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사랑을 공급받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는 더 이상 거칠고 난폭한 남편과 같고 정말 엄격한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의 지배 아래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을 공급받으면서 그 받은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내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제 한시적인 율법을 버리고 이제 영구히 추구해야 할 법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처럼 신자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믿는 신자가 율법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믿는 신앙과 율법을 지키는 율법 신앙을 병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 신자가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죄의 세력이 그 안에서 다시 활동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자, 신자가 율법을 버리지 못할 때 어떻게 이 죄의 세력이 신자 안에서 활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여기서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죄의 활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실 때 이 육신이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헬라로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신앙인 안에서는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기를 주장하는 어떤 의지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이 사르크스, 육신은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냥 본성대로 사는 타락한 삶, 부정한 삶으로 표출돼요, 이게. 근데 신자에게 이 사르크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자기 주장 의지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행태를 보이는 거죠. 복음이 지향하는 이 영의 신앙은 사르크스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에 자기 정욕을 못 박으면서, 육신을 못 박으면서 자기 주장 의지를 완전히 이게 제거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을 보면, 사탄은요, 죄의 세력이죠. 이게 죄의 세력은 신자가 이 사르크, 자기 주장 의지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여기에 환상을 불어넣어줘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지로 지켜 영적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이 신자가 이런 죄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막 자기 의지로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할 경우, 이때는 사정없이 이 사탄은, 죄의 세력은 그를 정죄하고 그를 어떤 절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늪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 이제 파멸시키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기 전 가졌던 율법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요새 말로 하면 영끌하여서, 자기 의지를 영끌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건데요.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육신의 신앙. 육신이라는 거 앞에 사르크죠.
그 뜻은 자기 의지를 주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의지 신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켰으면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의지를요, 완전히 내려놓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건데, 만약에 신자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 율법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요,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우리 육신에 투입하여서 어떤 율법을 지켜 사람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영적인 환상을 계속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런 환상을 불어넣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는 이게 복음 믿는 신자들은 이제 자기 주장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를 부정하면서 성령을 주체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을 육신의 신앙에 반하는 이 신앙을 신령한 신앙, 영의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면 이 신령한 신앙을 뒤로 하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육신의 신앙으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신령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 죄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신자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는 육신의 신앙을 다시 붙잡으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다시 신자 안에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낡은 법조문에 이제 비유하면서 로마교회 연석파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를 버릴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서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8절, 이제 7장 8절부터 25절에서 율법, 즉 낡은 법조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데요. 그 전체 그림은요, 완전히 패배자입니다. 비참하게 죄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 사망의 늪으로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새 존재로 거듭나서 이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이제 쭉 간증하는데요. 그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담의 본성, 사르크가 교묘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정말 제 안에 이렇게 뱀처럼 웅크리고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이 사르크의 모습이라는 것은 미래에 세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멋진 영적인 꿈들입니다. 제가 이런 걸 이제 붙잡고 꿈꾸며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사실 사르크의 신앙인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죄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영역이 되는 거고요.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미래에 세운 아주 숭고한 영적인 어떤 꿈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매일매일 주어진 이 하루를 인생의 단위로 삼고 사는 그런 종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일주일 삶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일주일 중 정말 단 하루라도 제 안에 죄의 세력을 완전히 추방시키고 정말 온전히 성령의 어떤 지배만을 받는 그러한 신령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쌓이면 제 안에 있는 이 육신 사르크는 그냥 저절로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사르크가 신앙의 이름으로 아주 견고하게 제 안에 또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며 경악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품고 있는 이 미래의 어떤 숭고한 영적인 꿈들이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분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회하며 숭고한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리스도를 힘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의 고단한 일상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하루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식의 잠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단 하루만이라도 제 안에서 죄의 활동이 중단되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활동하시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